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약 2달 만인 것 같습니다. 8월 16일까지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고 23일부터 이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쭉 드리다가 이제 드디어 2달 만에 함께 대면하여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뵈니 저도 너무나 반갑고 또 힘이 섰습니다. 목회자는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야 또 기운이 섰고 에너지가 나는 것 같습니다.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는 요즘입니다. 또한 이 시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동일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시죠? 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으로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 저는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잘 쉬면서 에너지 충전도 했고요. 또 아이들과 함께하는 휴가는 방전의 시간이라는 어떤 분의 말처럼 또 방전도 됐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잘 보냈습니다. 안전하게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안과에 다녀왔습니다. 안경 맞춘 지도 좀 오래돼서 도수가 눈에 안 맞는지 아니면 시력이 좀 떨어졌는지 요즘 잘 안 보여서 검진도 할 겸 다녀왔는데요. 옛날에도 한번 그러셨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또 한 번 저에게 아픈 말씀을 하셨어요. 몇 가지 검사를 하시더니 노안입니다. 그러세요.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죠. 재작년에 한번 경험을 했지만 그래도 막상 이 노안이라는 단어를 또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좀 이렇게 의기소침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요즘에는 돋보기가 좋아서 표도 안 나고 잘 보일 거예요. 그러세요. 저는 그런데 잘 보일 겁니다 라는 말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고 돋보기 이 말만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50대 때 처음 돋보기를 쓰시던 날 그렇게 서럽게 우셨다고 하는데요. 저는 왜 그러셨는지 이해가 잘 안 갔는데 제가 막상 그 입장이 되보니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아직 40대인데 벌써 돋보기를 쓴다고 생각하니 좀 마음이 심란하더라고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게 현실인데요. 받아들이고 좀 더 눈 관리 잘하고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난시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난시는 눈에서 초점이 한 군데가 딱 잡혀야 되는데 그래야 또렷하게 보이는데 한 점에서 초점을 맺지 못하고 2군데 이상 초점을 맺는 게 난시죠. 그러니 사물이 선명하게 안 보이고 흔들려 보이고 겹쳐 보이고 그런 것입니다. 요즘 저는 제 눈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삶에도 다 초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 군데 명확한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은 목표도 분명하고 방향도 뚜렷합니다. 집중력도 높고 삶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일을 잘합니다. 하지만 여러 군데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은 왠지 삶이 산만하죠. 목표도 뚜렷하지 않고 방향도 왔다 갔다 하고 삶에 집중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유혹에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휩쓸리고 방황하기 쉬운 것입니다. 마치 우리 눈에 난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고 계신가요? 나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한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여러 곳을 기웃거리고 두리번거리며 여러 개의 초점을 두고 산만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함께한 에베소서 말씀은 아주 강한 어조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영적 전투의 자세에 대해서 싸워야 한다, 맞서 전쟁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루하루 삶에는 그렇게 성령의 역사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와 반대되는 영, 소위 악한 영, 즉 사탄의 역사도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삶에서 이런 악한 영들의 개입이나 회방이나 유혹을 수없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는 청년부에서 매년 여름에 8월쯤에 선교를 떠났습니다. 몇 달 동안 한 5월 정도부터 그 선교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훈련받고 공부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잘 무장해서 청년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선교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죠.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요, 몇 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꼭 선교를 앞두고 청년부의 핵심 멤버의 신변에 무슨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청년부 회장의 집에 갑자기 장례가 났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인데 식구들이 다 한국에 있어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들어와야 되니까 결국 그 선교에 참석을 못했죠. 몇 달 동안 훈련 다 받고 기도 다 한 다음에 결국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년부 내에 이렇게 사귀는 커플이 있었어요. 둘 다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사이도 좋고 또 보기도 좋아서 본이 되는 그런 커플이었는데요. 갑자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지만 이게 교회에서 사귀다가 헤어지면 교회를 나오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보는 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 다 이탈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교 준비하던 청년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뭐 실제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심리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몇 달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고 기도하던 동료가 그렇게 떠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담당 목사님 가정에 또 무슨 일이 생깁니다. 애가 갑자기 선교를 앞두고 굉장히 아팠던가 다쳤던가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중보기도 팀하고 다 모여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아, 이거는 절대 우연이 아니다. 큰 일을 앞두고, 선교라는 큰 일을 앞두고 이거는 영적인 도전이 오는 것이다.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는 거야.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될 때다 하며 다 같이 우리 매주 금요철에 하면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자, 결국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청년들은 선교를 잘 마치고 왔고요. 매년 커다란 열매도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필연적으로 영적인 도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도 그래 왔습니다. 어쩌면 이런 시련과 도전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해야 되며 항상 만반의 영적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영적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에베소서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먼저 오늘 13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오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한마디로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 악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피할 것이 아니라 맞서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자, 전신갑주라 함은 말 그대로입니다. 전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갑주, 완전히 철갑을 둘렀다는 거예요. 온몸에 철통같이 방어한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완전히 무장하여서 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 임해야 되고 또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자,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여라 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너희는 신앙의 집중력을 가져라. 영적 집중력을 가져라 라는 뜻입니다. 당시 로마의 시민들은 토가라고 하는 겉옷을 입었습니다. 이 그림을 잠시 보실까요? 제가 좀 칼라로 되어 있는 사진을 찾았는데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안에 입는 옷을 티오닉 혹은 튜니카라고 하고요. 왼쪽 어깨부터 약 길이 6m가량의 큰 천으로 이렇게 온 몸을 둘렀습니다. 주로 이제 남자들이 입는 의상인데요. 이 커다란 천을 토가라고 합니다. 토가에는 색깔이 있었습니다. 신분에 따라 색깔이 달랐는데요. 예를 들면 왕족은 금색이나 보라색 토가를 둘렀습니다. 그래서 이 토가의 색깔만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대략 알 수 있었죠.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토가는 폭이 넓고 축 늘어지는 옷이었습니다. 당연히 저걸 입고 두르고 움직일 때마다 너풀거리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옷이 불편해서 움직이기도 어렵고 일하기도 힘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을 하려면 먼저 저 너풀거리는 겉옷을 끈으로 단단히 묶어야 되겠죠. 허리띠를 잘 동여매야 할 것입니다. 그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를 먼저 딱 갖춰놓고 나의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제대로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허리띠를 동여맨다는 것은요, 열심히 제대로 최선을 다해 일하려고 하는 준비성과 성실성을 의미합니다. 다른 데에 관심 빼앗기지 않고 정말 허리띠를 딱 동여매고 하나의 초점에 맞출 수 있는 영적인 집중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집중이 무엇입니까? 대략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실 겁니다. 한자로 풀어보면 모을 집자의 가운데 중자입니다. 가운데로,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로 모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모읍니까? 나의 모든 관심과 나의 힘과 나의 에너지를 다 끌어모은다는 거예요. 바로 내 삶의 중심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들을 다 모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집중, 신앙의 집중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한 주간의 우리의 시간을 한번 돌아보시면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너무 여러 가지의 관심이 많은 것은 아닐까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곳도 많고요. 재미있는 것도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지역사회의 문화를 주도했었죠. 그래서 교회 오면 참 재미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다른 데서는 할 수 없는 경험들을 교회 오면 할 수 있었어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떤가요? 교회 말고도 훨씬 재미있는 것들이 세상에 넘쳐납니다. 오히려 교회는 문화적으로 많이 뒤처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지금도
계속해서 분산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중생활, 삼중생활은 우리의 마음을 두 개로, 세 개로 갈라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악의 세력은, 사탄의 세력은 바로 우리의 이런 습성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 마음을,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어디를 치면 쉽게 넘어지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하고요.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은 교회에 있지만, 몸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눈은 저를 보고 있고, 눈은 온라인 화면을 보고 있고, 핸드폰을 보고 있지만, 귀로는 말씀을 듣고 있지만, 정작 여러분, 우리 생각은 딴 데가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꼭 그러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우리가 잠깐만 집중하기를 소홀히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여러 잡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아주 먼 여행을 떠나게 되죠. 여행 갔다가 금방 돌아오면 괜찮은데 어떨 때는 예배 끝날 때까지 못 돌아올 때도 있어요. 갑자기 며칠 전에 싸운 사람이 생각납니다. 나한테 섭섭하게 한 사람, 또 그 말들이 우리 예배 중에 떠오를 때도 있어요.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그 사람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막 혼자 분노하고 증오의 감정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제가 그런 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떨 때는 드라마 내용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요즘 청춘 기록이라는 드라마에 박보검이 나오죠. 며칠 전에 제 친구가 해준 얘기인데요. 하루는 퇴근하고 왔는데 이제 와이프가 그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이 친구는 그 드라마를 전혀 모르는 친구입니다. 딱 박보검이 나오는 타이밍이었어요. 그러니까 쳐다보겠습니까? TV 보느라고요. 근데 이제 그 박보검이 여자 주인공 박소담한테 그런 말을 했답니다. 더 잘할 거라고 이런 대사를 했는데 저쪽에서 그 친구가 그 말을 듣고 그냥 따라 했답니다. 큰 소리로 자기도 한번 해보려고 더 잘할 거라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갑자기 느낌이 쎄해서 옆을 보니까 와이프가 자기를 째려보면서 베개를 집어 던졌답니다. 야, 내가 뭘 잘못했냐 그러더라고요. 잘못했네. 박보검을 웬만하면 건들면 안 돼. 제가 그랬습니다. 자, 월화 드라마니까 내일 또 그 드라마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내 생각이 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갑자기 또 회사 일이 생각납니다. 내일 회사에서 뭐뭐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PT가 있는데 잘할 수 있을까? 뭐뭐를 준비해야 되는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요, 항상 예배 시간에 요 맨 앞자리에 일찍 오셔서 앞자리에 앉으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하시는 분입니다. 참 보기 좋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그 구역 식구들이, 이제 젊은 식구들이었는데 그 권사님께 말씀을 드렸답니다. 권사님은 늘 앞자리에 앉으셔서 참 보기 좋고 저희들의 본이 되어주셔서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할 수 없이 앞에 앉는 거야. 그러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요. 나는 뒤에 앉으면 앞사람 뒤통수가 딱 보이는 순간 온갖 잡생각들이 다 떠올라. 저 사람 오늘 헤어스타일이 왜 저 모양이야? 머리핀을 희한한 걸 달았네. 저 사람 옷이 왜 저래 촌스럽게. 끊임없이 다른 생각들이 나서요. 도저히 예배에 집중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게, 목사님만 딱 보이게 맨 앞에 앉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참 대단하시다. 그 권사님의 시도와 노력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거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그런 습관과 약점을 알고 하여튼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환경을 바꾸면서까지 노력하시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권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굉장히 부담스럽더군요. 왜냐하면 요 앞에서 앞만 보신대잖아요, 여러분. 그럼 제가 설교할 때면 오직 저만 보신다는 거 아니에요. 혹시나 또 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넥타이 색깔이 왜 저래? 와이셔츠 색깔하고 전혀 언밸런스네. 뭐 이런 생각들 말이죠. 자, 여러분, 제가 예를 들었지만 이런 모습들이 단지 그분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외부에도 있고 이 내 속에, 내부에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탄은 절대로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계속 흐트러지기만 합니다. 영적 충만, 은혜 충만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영적 집중력의 부재 현상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다, 가룟인 유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했고 바로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듣고 경험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특권인가요? 이보다 더한 그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그는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봤지만 결국 사랑하는 스승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몸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지만 정작 그의 마음은 예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욕심에 뺏기고 물질의 마음을 뺏기고 자신의 안전과 안위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다른 곳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이 영적인 집중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바울의 말을 읽겠습니다. 시작.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따라서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사역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는 목숨이 위태로운 죽을 뻔한 위기도 넘겼습니다. 수없이 많은 매도 맞았습니다. 감옥에도 투옥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박해와 또 핍박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꿋꿋하게 신앙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이 영적 집중력에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어떤 순간에도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맸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코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만 바라보았고 진리의 하나님, 그 한 가지 목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푯대를 향해서, 그 한 초점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힘과 에너지와 관심을 올인했던 사람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대명사로 꼽히는 하워드 핸드리스 박사가 있는데요. 그분이 집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자, 원문으로 소개해드리면 The secret of concentration is elimination. concentration은 집중이라는 뜻이고 elimination은 제거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자, 함께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집중의 비밀은 버림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려면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한 곳에 집중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산만함이라고 하는 적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강조합니다. 마치 여러분의 집안에서 해충을 박멸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산만함을 제거하십시오. 그래야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딱 그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순간에도 영적 집중력을 잃지 않았고요. 그래서 진정 강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삶을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 비추어 풀이해 본다면 그는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맨 사람입니다. 너풀거리는 불편한 옷을 단단히 동여매고 모든 초점을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하나님께 맞춰서 자신의 관점과 열정을 하나로 집중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여러 가지 고초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치열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도 치열하고 생존하는 것도 치열하지만 영적 전투의 치열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이라도 쓰러지고 신앙을 잃기 쉽고 꼬꾸라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유례없는 혼란하고 산만한 시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세요. 뭔가 정신없지 않습니까? 뭘 했는지도 모르게 벌써 10월이 됐습니다. 모든 것들이 막 뒤죽박죽 되었고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늘상 해왔던 일상의 모습, 그런 삶의 루틴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기도하는 습관, 기도의 루틴, 말씀 생활의 습관, 말씀의 루틴, 예배하는 우리의 삶, 예배의 루틴이 다 깨졌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새롭게 그것들을 세워나가고 새롭게 정립하지 않으면 이 극도의 혼란함과 산만함에서 벗어나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허리에 하나님의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시기 바랍니다. 단단히 동여매십시오. 진리의 허리띠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리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영적 집중력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힘과 에너지를 우리 주 하나님께 맞추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따르고 섬기겠습니다. 진정한 결단과 실천이 있는 하루하루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집중력을 갖길 원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고 공격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악의 영을 쫓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허리띠를 동여매고 나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을 하루하루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